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사실, 특별히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누추한 곳에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 여러분은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가장 또 낮고 낮은 곳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탄생하셨다라는 이 사실, 바로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놀라운 비밀들을 함께 발견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고 오셨습니다. 구약의 예언된 대로 오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모습, 종의 형상. 예수님 시대에는 선한 자는 부유하고 죄인은 가난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죄인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이 가난한 자들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난한 삶, 소외된 삶,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이해하시고 그들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동안 계속 그들과 함께 하셨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만왕의 왕께서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 탄생의 특별한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마리아가 누가에게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침대는 말 구유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옷은 넝마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으로 오신 아기의 모습과는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역전의 가치를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일 준비를 시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진행되면서 누가는 그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부류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부자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권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전혀 깨닫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여인들, 소외된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는 특별한 시기와 특별한 장소를 분명히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등장합니다.
그 당시 신으로 추앙받았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입양한 아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그는 신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 유대 사람들도 잘 알지 못하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아기가 탄생할 준비를 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기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즉 새로운 나라를 보여주고 진정한 복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은 7절에 보면 이렇게 그 아기의 탄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 아들을 낳고 아기를 천으로 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넉마천입니다. 구유에 눕혔습니다. 보통 아기는 이런 곳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2절에 보면 구리뇨가 시리아에 총독으로 있을 때에 첫 번째 호적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요셉도 다윗 가문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보통은 남자들만 호적 등록을 하러 가도 되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임신한 마리아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겠죠. 문제는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임신한 마리아가 묵을 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객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각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빈방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 이 장면은 안타깝습니다.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그 임신한 여인에게 그 객실을 내어주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먼 길을 타고 오는 그 짐승들을 묶어두고 또 음식을 먹이는 바로 그곳, 마곡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그곳에서 차가운 돌 구유 위에서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탄생하셨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공생애를 지나실 때에 바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초라한 곳에 태어나셨고 또 초라한 사람들과 함께 사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두 번째 주제가 나옵니다. 메시아께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8절부터 2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비치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이에 관해 들은 말을 알려주었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이 한 말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만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듣고 본 모든 일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바로 목자에게 가장 먼저 전해지는데요. 목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신분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다. 얼마나 아름답고 또 적절한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려준다. 누가는 기쁜 소식이 모든 백성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다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2장 31절에도 성전에서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이다.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유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쁜 소식이라고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 구원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에 보면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넉마천에 쌓여있는 아기의 모습은 사실 상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또 소외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할 때에 하늘 군대가 등장해서 찬양합니다. 14절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예수님의 그 탄생의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인간이 되시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는 바로 그 일을 성취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평화, 참된 샬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샬롬, 바로 이것이 참된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이 우리 인생의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믿고 실제로 가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천사의 말을 들은 목자들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진짜 그러한지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찾았고 만났고 천사가 전한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이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진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목자, 그리고 그 목자는 달려가서 아기 예수를 배웠고 천사에게서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특별히 이 말들을 곰곰이 되새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평생 묵상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초라한 자 마리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감사하고 은혜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로 이 가난하고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셔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은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태어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되고 복음의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온 열방을 비추실 빛이 태어나셨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캐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 헤롯은 몰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각을 알아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으라. 그리고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이제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으로 옮겨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이 아니라 어떤 한 집으로 옮겨지게 되고요. 목자들에게서 동방박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미천한 신분의 목자들과는 달리 오늘 등장하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지혜자로도 불리고요. 다니엘 시대 이후로는 그 권위를 행사해 오던 지식인이고 정치 세력입니다. 그들은 천문학자이고 점성가입니다. 또한 유대 경전을 포함한 고대 종교 관련 서적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이었죠. 동방 박사들은 오랜 기간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한 2년 정도 걸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과 헤롯, 그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동방 박사들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가서 드디어 11절에 보면 집을 발견하게 되고 집에 들어갑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마리아를 찾아간 곳은 이제 마을 구유가 아닌 집이지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아기가 아니라 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갓난아기가 아니라 한 2살쯤 된 아기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황금은 왕께 바치는 선물입니다. 바로 지금 이 아기가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향은 성전의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것이죠. 마지막 화해를 이끄실 화해자가 바로 이 아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약은 방부제입니다. 시체가 썩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기 위해 태어나셨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세 가지 선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희생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동방박사가 등장하는 것은 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장면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마태복음의 이 기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과 동방박사들,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무리들입니다. 우리가 이 두 본문을 읽을 때에 지금의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목자들과 동방박사의 관점에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떠났던 그 여정을 함께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고단한 일상, 반복되는 일상,
비천한 신분에서 별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찾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루하고 반복되고 앞에 비전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복음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지혜도 있었고 높은 위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질문들이 있었고 해답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을 거쳐 아기 예수를 만났고 그들은 바로 그 해답을 찾았던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의미들, 문제들, 해답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질문들 앞에 어디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될지 우리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이 복음서는 바로 그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의 삶을 살던, 우리가 동방 박사의 삶을 살던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께로 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의원이 필요한 사람,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복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사의 찬송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부끄러운 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온 세상에는 평화의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먼저 들었기에 우리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오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전해 들은 그리고 내가 경험한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켰음을 우리는 믿고 계속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생명의 통로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못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그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께 받은 것 중 일부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